합독하신 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아서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기도 여호와시오 얻으시기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전체 제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1번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아멘. 설날이어서 예상을 했습니다만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금요일날 공주를 가야 돼요. 저도 이제는 그동안은 안양만 가면 되니까 뻥 뚫린 도로를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그냥 휴일 내내 줌으로 여러분과 예배로만 만나면 되는 편안한 명절을 보내다가 공주를 내려가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큰형님이 공주 나래원에 계시고 또 공주에 주님의 교회 담임하는 서소원 목사가 있고 해서 거기가 이제 제가 가야 되는 곳이 있고 집안에 큰 어른이 이제 큰형 한 분 남으셨는데 큰형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근데 금요일 목요일날 지방에 감사를 마치고 뭘 먹었는데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내 자다가 금요일 새벽기도를 못 가겠더라고요. 저희 웬만하면 새벽기도 안 나온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못 가겠어서 일단 문자를 전체 카톡방에 공지했어요. 오늘은 못 나가겠다. 집에서 하겠다. 그러고는 집에서 새벽기도 인도하고 금요기도에 못 나가겠다. 집에서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공주는 가야 돼요. 그 몸을 끌고 가는데 한 몇 번 죽을 뻔했어요. 제 잠깐 좋은 거예요. 옆에서 주원이가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거 뭐 헷가닥 하면 죽는 거구나. 별것도 아니구나, 인생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주간의 경험이지만. 그럼 가면 뭘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알몸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알몸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알몸인 채로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바꿔 말하면 너의 생명의 주관자가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청년 때 힘 있을 때는 내 힘으로 산다라고 고집을 부려도 될 나이지만 이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를 의탁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힘이 그때는 나의 완력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경험, 살아온 이력, 이것도 힘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몸으로 와서 이 정도 사는 것에 관련된 감사와 기쁨이 없고 더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조바심 때문에 알몸으로 갈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진단도 못하는 거죠. 욥의 이 고백 가운데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말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욥에게 있는 신앙은 뭐냐면 나의 생명의 근원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있는 겁니다. 끄떡끄떡 하시지만 사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아침에 눈 뜰 때 하나님이 뜨게 하셨다 감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저녁에 눈 감을 때 이대로 내가 못 깨어날 수도 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눈을 감으면서 우리는 당연하게 내일 아침에 눈을 뜰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우리 생명의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거죠. 다시 그 얘기 들었어요. 들을 때마다 새로워서 돌아가시기 전날이 아니더만요. 돌아가시는 그날 점심을 사러 난곡동을 넘어가신 거예요, 형님이. 그래서 어울리는 노인들하고 점심을 사려고 현금을 많이 뽑으셨어요. 그렇게 많이 뽑을 필요도 없는데 뭘 대접하려고 했는지. 그래서 좋은 곳으로 친구들에게 점심 대접을 하고 그 전날 막내는 공주로 내려갔고 그리고 택시 타고 들어오셔서 TV를 켜놓고 초저녁에 돌아가신 거죠. 저녁 6시부터 전화를 안 받으셨다니까. 친구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신 거예요. 친구들이 와갖고 그 노인들이 펑펑펑펑 울고 갔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잘했다고. 거 보세요. 생명이라는 게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게 우리의 인생인데 참 미련하게도 죽을 때까지 몰라요, 이걸 우리가. 은혜 받으면 조금 느껴지고 은혜가 좀 떨어지면 내 힘으로 살고. 전 욥기의 핵심이 1장과 38장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1장의 욥의 이 고백이 중간에 흔들려요. 본인의 태어난 날도 저주하고 본인을 낳은 태도 저주하고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을 걸 그랬다라고도 말하고 욥이 뭐 입으로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입으로 범죄해요 나중에. 그러나 처음에 이 마음과 마지막에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나 창조주야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욥의 모습으로 끝나는 수미상관 1장의 욥의 이 고백과 마지막에 창조주로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서로 욥기를 싸고 있다. 중간에 여러분들이 중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중간에 숱한 부침이 있고 중간에 숱한 고민들을 하고 넘어짐이 있고 뭐 떠나기도 하고 말조와 떠난 거지 주님은 떠나보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그리고 돌아오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또 범죄하고 뭐 이런 수많은 우리의 많은 스토리들이 있지만 주님이 다 그걸 끌어안고 있는데 그 하나님 누구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믿어야 되는 게 뭐냐면 창조의 끝이 세계 심판이 아니고 인류 구원이잖아요. 무섭게 말하면 세계 심판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인류 구원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주님에 관련하여 좀 전적으로 신뢰하자. 누가 우리 아버지를 뭐라고 그러면 아버지가 완벽한 분이 아니어도 싫어요. 왜? 내 아버지니까. 지금 세상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완벽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막말들을 막 쏟아놓는데 여러분 속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념으로 믿는 거죠. 내 아버지를 그렇게 욕하고서 세상이 심한 경우에 일정 부분 기독교인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도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는 상황들에 관련하여 속상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속상한 것만큼 무언가 하셔야 합니다. 작은 거라도 하셔야 돼요. 그 작은 게 결코 작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못이라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청소라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이라도 하고 누구라도 만나고 뭐라도 해야 돼. 이걸 서기론 목사님은 이삭 죽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아스가 그 밭에 올 걸 알고 나간 게 아니에요. 룻이 그냥 이삭을 죽겠다. 왜? 집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본인이 이방인입니다. 베들레헴에서는 시어머니가 나가야 될 판국인데 본인이 나가는 거예요. 뭐라도 해요. 대단히 작은 일이에요. 이삭을 죽으러 갔을 뿐인데 보아스를 만나서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무엇도 움직임이 없다면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없이도 일하실 수 있지만 우리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조그만 시작을 하셔요. 작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집회를 다녀보면 별로 안 모이는 집회에서 사실은 저도 흥이 안 나요. 그리고 흥이 안 나는 집회인데 최선을 다해요. 그 가운데 선교사들이 나와요. 그 가운데 목사님들이 나와요. 어느 때 놀랍냐면 저 목사님 압니다. 이럴 때 궁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나의 어떤 모습을 알까. 어느 기도원에서 그럼 이제 마음이 뭐예요? 그때 제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부목사로 오신 거예요. 나는 그분을 모르죠. 그런데 그분이 나를 기억하고 또 부르는 거예요. 참 작은 일이었어요. 스케줄 중 하나였습니다. 저에게는. 그러나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전했을 뿐이죠. 그 이삭 죽기 하나가 주의 종을 만들어요. 선교사님을 세워요. 작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의 주관자라고 하는 고백에 우리가 아멘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작은 일을 좀 하자고. 작더라도 해야 할 일을 하자는 겁니다. 꾸준히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가던 대로 하던 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나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전 욥의 고백이 여기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 또 하나의 묵상 포인트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 것은 없다. 알몸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 것에 대한 애착 때문에 알몸으로 왔다는 사실에 관련하여 관념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영적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자, 내 것이면요 내가 통제해야 합니다.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통제해야죠. 내가 지금 한 명이 들어와서 그렇게 넣을 수 있는 주머니에 넣을 수도 있고 던질 수도 있고 그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돌아가실 때 못 가져간다니까요. 그 말은 뭘 증명할까요?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가져가실 수 있으면 여러분 것이 맞아요.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께 받은 알몸밖에 없다.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내 것은 없는 거예요. 그 내 것을 지키려고 우리가 얼마나 숱한 세월들, 시간들을 보냅니까? 그 지킨다는 건 뭐예요? 생명의 주관자로서 하나님을 그만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믿음을 좀, 나의 믿음을 좀 이렇게 좌판 위에 올려놓고 냉철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는 믿는 자이지 뭐 십자가 사건을 믿는데 무슨 소리야. 이거로만 믿을 수 있어요. 머리로만.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과연 뭡니까? 이게 믿어진다면 숨 쉬는 것 하나
밥 먹는 거다. 아니 아프니까 여러분 아시죠? 제가 잘 먹는 거 거의 안 먹었다니까요. 잘 안 먹었다니까요. 먹히지 않더라니까요. 먹히는 것도 은혜예요. 그러니 생명을 내가 붙들고 있다고 아직도 교만을 떨고 있으면 하나님이 고백될 수 있게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욥기 2장 8절로 10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나의 축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도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무조건 받아야 된다.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축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경험상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화처럼 보이는 것을 주셔도 그건 화가 아닙니다. 그때 그게 필요했어요. 그때 그 어려움이 필요했어요. 나에게 이 어려움이 왜 오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고난이 나에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뜻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셔야 돼요. 이게 기도죠. 이게 비명이죠. 이게 절규이죠. 주님 앞에서 하셔야 돼요. 사람 앞에서 하시지 말고 주님 앞에서 절규하셔야 돼요. 엎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소리가 나오질 않아. 그러나 나의 예배와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고 그 문제의 중압감에 눌려서 엎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런 태도를 뭐라고 말하느냐? 나의 복의 주관자가 주님이심을 내가 예배함으로 인정합니다 라는 태도예요.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생각할 때 복만 받겠다? 그런 이기적인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복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사건까지도 감당하겠다. 이게 신앙이죠. 십자가는 복입니까? 여러분의 객관적인 기준으로 볼 때 33살에 죽어요. 장가도 못 가시고 이거 복입니까? 복일 리가 없죠. 오늘날 우리의 축복 개념으로 판단한다면 십자가는 복일 리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 그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이어서 나는 그 길로 갈 수 없다 라고 거부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영영 막히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 저주처럼 보이는 그 길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길을 여는 길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들에게 다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의지하셔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오면 아 주님 제가 그래서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군요 라고 판단하지만 그게 전적으로 맞지도 않아요. 왜? 그런 원인과 결과의 판단에 의하여 판단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저 내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내가 생각하니까 아 내가 그런 죄를 지어서 그렇군요. 그렇게 쪼잔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 지은 것을 골라서 탁탁탁 집어서 공격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공격했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순간순간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주님과의 대화의 깊이가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답을 가지고 견디는 거예요. 나중에 이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는 그 어떤 순간 내가 죽은 다음일 수도 있고 죽기 전일 수도 있고 그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이 전혀 다른 차원의 깨달음을 깨닫게 하셔요. 그때 우리가
저주인 줄 알았던 그 사건이 나를 살렸구나는 사실을 고백하고 펑펑펑펑 주님 앞에 울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의 근원자로 주님을 믿는 자의 태도다. 이렇게 따지면 주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 맞죠. 뭘 실패를 주셔도, 만함을 주셔도, 질병을 주셔도, 죽음을 주셔도 그게 저주가 아니다. 거기에 뜻이 있다. 거기에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섭리가 있다 라고 한다면 주님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장엄한 거죠.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것들을 다 빼고 좋은 것만 찾아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바라는 그들의 기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바라는 복도 받지만 세상이 저주라고 여기는 것도 복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지.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만만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게 가능할 수가 없는 게, 누군가와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대화에 젖거든요. 물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세상에 물들어 있으면서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뭐 작정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사안사안만.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은 또 왜 그렇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금방 응답하지 않을 때가 더 많으세요. 그러나 그렇게 대화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감정적인 사람이냐면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하는 현상을 경험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세상 사람들이 화라고 하는 일을 내가 경험했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니까요. 이 한계를 극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화라고 말하는 일을 경험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어요. 그때 뭘 느끼냐면 우리하고는 다르구나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선행을 행해서 여러분이 무슨 좋은 일을, 이런 일들은요 사실은 우리보다 사회봉사단체가 훨씬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주라고 하는 일을 경험했어요. 저 집안은 이제 다시 일어나기가 어려울 거야. 그러는데 찬송이 터져 나와요. 그 집안에서. 그 집안에서 고백이 터져 나와요. 그 집안에서 더욱더 주님께 붙들리는 삶의 양태들이 터져 나와요. 그때 심각한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믿는 그분을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화라고 하는 것도 복이 될 수 있다는 게 욥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름다운 내용 아닙니까? 나중에 친구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모두가 돌아오는, 그리고 욥기가 바벨론 포로기를 살아가는 모순된 삶의 현실을 극복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인내가 민족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인내가 민족이 사는 이야기가 됩니다. 개인의 이야기가 민족이 사는 이야기로 탈바꿈되도록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데오빌로 한 사람을 향한 뜨거운 선교적인 열정이 교회를 세우도록 만듭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싸우고 있는 것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싸우다 말지 말고 제발
그 싸움을 지속하십시오. 그 싸움을 계속하십시오. 서목사가 몰라주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까? 그러다 보면 내가 개인적으로 싸웠던 삶의 간증이 한 가정을 살리고 한 교회를 살리는 일로 역사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나의 축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본인이 노력해서 된 것 같죠? 아직도 멀었어요. 뭐가 잘 되면 재수가 좋아서 좋다고 말하죠. 그 어법을 고쳐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무슨 정치는 사람처럼 재수 좋다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우연히 잘 된 것처럼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복의 근원자로 주님을 고백하는 자의 언어, 삶의 내용, 양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오늘 묵상하면 좋겠다. 욥기가 그걸 우리에게 던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가 이것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의 상황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팔을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욥기를 결론짓는 한마디 말이라고 한다면 내가 세상을 만들 때 너 뭐 했냐? 지금 네가 아무리 판단하고 아무리 생각한다고 해도 나를 알게 되냐? 너 리오 야단을 낚시로 잡아봤느냐? 어법이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불경합니다만 치사합니다. 나 하나님이야. 너는 인간이고 세상 내가 만들었어. 너는 세상의 일원이고 그거 아직도 모르겠니? 하고 욥기가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 세상 안에 있습니까? 세상 밖에 있습니까? 세상 안에. 세상의 기초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그 문제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절망? 세상 밖의 절망입니까? 세상 안의 절망입니까? 세상 안의 절망이죠. 세상의 기초는 누가 놓았습니까? 하나님. 내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믿어진다면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술의 도움을 받는 거 전 동의합니다. 저를 이상하게 보시면 안 돼요. 의학으로 안 돼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 지금입니까? 제가 지금이 맞습니까? 가겠습니다. 지금이 아니시면 살리셔서 써주십시오. 이 기도 말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분이 뭐가 있습니까? 그게 믿음이죠. 그때 가서 뭐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살았다는 분들도 있고 그게 주님의 계획과 맞은 거죠. 사실 땅에 기초를 놓은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문제라고 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문제가 그 기초 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인데 그까짓 건 내가 모르겠냐?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의 주관자다. 이게 욥기에서 말하는 결론이에요.
다음 주가 지방의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지방 감리사 인사말을 보내는데 그냥 뭐 지방 회원들 감사합니다 이 인사말이지만 무슨 메시지를 꼭 남기고 싶어하는 그 질병 같은 게 저한테 있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원인과 결과를 넘어서 태초의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의미의 시간을 순간순간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경험하는 게 신앙입니다. 주관과 객관의 구분을 넘어서는 서로 사랑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다. 솔직히 너가 어디 있고 내가 어디 있냐, 나는 도대체 뭐냐, 서로 사랑만 있는 거다. 직접과 간접의 차이가 어딨냐,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어요. 자기들이 책임을 맡을 때는 안 나오면 안 된다고 하고 책임을 면하면 안 나와요. 본인이 안 나와요. 그 책임이 간접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신부를 취하는 신랑의 기쁨이나 요한복음 3장 19절에 신랑의 친구의 기쁨이나 나도 크게 기뻐하고 이같이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노라.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나하고 관계없으니까, 간접적인 관계밖에 없으니까 나는 관계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밀어내는 거예요. 선배가 됐어요. 후배가 책임을 맡았어요. 적극적으로 도와야죠. 직접과 간접의 차이가 사라져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 이게 매우 절대적으로 느껴지시겠습니다만 상황은 상황일 뿐입니다. 상대적입니다. 그 상황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분만 절대적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알몸으로 우리가 알몸으로 간다. 생명의 주관자가 주님이시다. 세상을 살다 보니까 복도 받지만 화도 받는다. 주님이 복도 주시지만 화도 주신다. 나중에 보니 그 화도 화가 아니었다. 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세상을 살다 보니 숱한 문제들을 경험하는데 이 땅의 기초를, 세상의 기초를 하나님이 놓으셨으므로 그 상황의 주관자도, 그 문제의 주관자도 내가 풀어낸 것 같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하나님이셨다. 이게 욥기의 욥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시죠.